입당성가 212장입니다. 연중 19주일 감사 성천례를 봉헌해야 될 때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를 기억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잘 극복해 나가고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슬기롭게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8월 9일 생일 맞으신 이계란 교우님, 8월 13일 생일 맞으신 하영훈, 이계자 교우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결실들을 맺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일을 기억할 때 8월 9일 기일 맞으신 최수인 교우님 조모 되시는 김동윤님, 14일 기일 맞으신 이은찬 선생님 장인 되시는 김순만님, 15일 생일 맞으신 기일 맞으신 이병호 교우님 장인 되시는 전복기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함께 하심을 깨달아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비라와 젤바의 아들들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네 형들도 잘했고 양들도 잘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에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 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가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야,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 쳐놓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자. 그러나 루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했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멍에 쳐놓고 손만은 대지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버릴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터를 몰고 오는 이스라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모와 유향과 몰약을 낙터에 싣고 이집트에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여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일들을 만방에 알려라.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가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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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굳이 지구촌 전체를 들지 않더라도 마치 과거에 무슨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이렇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고 너희들은 좋겠다, 좋은 세상 만나서 옛날처럼 고생 안 하고 뭐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아이들이나 청소년 보면 딱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과거 아마 조선시대와 같으면 왕이 베옷을 입고 뭐 기도했을 상황이고, 이스라엘로 치자면 아마 지금 왕이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나서서 깨닫는 자가 나서서 먼저 기도해서 우리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사목을 할 때 아버지들이 종종 저를 많이 찾아요.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들이 좋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드시러 가자고 저를 꼭 초대를 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한 잔씩 하시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점점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정말 나에게 맛있는 걸 주기 위해서 불렀는지, 아니면 주일날 늦은 자까지 한잔 하다가 집에 가서 말 들으면 그때 돼서 신부님도 있었다 이렇게 보증을 받는 것인지, 그 의문이 들어서 나중에는 또 안 가게 돼요. 저도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유 다녀들어오세요 그러고 이제 안 가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시설에 있으면 실무자들하고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차도 한잔 자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 동네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종종 농담 삼아서 아유 우리 내려가서 뭐 먹고 신부님 이름으로 대구서 예상으로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렇게 믿어주고 또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신용사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외상을 하려면 보통 단골 가게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힘들지만, 요새는 뭐 신용카드 안 하면 바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뭐 신용카드가 어찌 보면은 그냥 외상을 대신하는 거죠. 나중에 갚는 거니까. 직접 맞대면을 하지 않고도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거의 시각으로 본다면 기적일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본다면 신용을 잃으면 거의 모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신용이 중요하고 신용사회는 곧 상호 믿음의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마치 사람과도 같아서 말하기는 쉬운데 증명해 보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이게 쌓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공이 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단계가 되면 그 믿음을 한순간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과의 신용, 하느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망 기도를 하면서, 소원 기도를 하면서 약속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는 약속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듯이 믿음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삶의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순간순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쉼 없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웃에게도 전해야 하는 소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4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소개하게 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다시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를 분명히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내가 전하기 부족하니 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전하기가 부족하니까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겠지 이렇게 스스로 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복음서에서 본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일상의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직접 나서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면 곧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물 한 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와중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제자들이 보기에도 유로운 것 같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익숙한 음성을 듣고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낸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나서서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하고 청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자 베드로는 기적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곧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계시거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랑하시거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존재하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늘상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상황에 흔들려서 기도의 끈을 놓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주변에 담대하게 믿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것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풍랑일 때마다 순간순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굳은 심중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이 세상의 불안함도 우리는 결코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도자의 소명을 받은 내 자신이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간증이 나오고 믿음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전하시고 정의를 세우신다고 선포할 때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믿어라 하고 보여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내고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확신을 가진다면 지금의 이 혼란한 세상도 결코 혼란하게만은 느껴지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 주교와 관할 사제 이수상 베드로 사제와 협동 사제 이명근 요한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강구하는 고미연, 김공선, 김종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문수정, 박용헌, 서계식, 이선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영숙, 홍현미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우리 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8월 9일 생일 맞으신 이계란 교우님, 8월 13일 생일 맞으신 하영훈 이계자 교우님, 주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풍성한 결실들 맺는 한 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 지역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한민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이들이 저녁시까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분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8월 9일 기일 맞으신 최수인 교님 조모 되시는 김동윤님, 8월 14일 기일 맞으신 이은찬 회장님 장인 되시는 김순만님, 8월 15일 기일 맞으신 이병호 교님 장인 되시는 전복기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봉헌성가 392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누구든지 다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전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에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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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 619장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성 채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 성찬례 참석 안내입니다. 체온 측정과 리스트 작성, 마스크 지참 꼭 해주시고요. 표시해 놓은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세요. 주일 11조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 계좌가 틀립니다. 감사 성찬례 시간별 참여 구역 변경, 변경 전에는 오전 관양, 평촌, 석수, 안양,
변경 후에는 여기서 그 안양구역이 빠지고요. 서울 3번, 관양 평촌. 11시에는 서울의왕, 봉담 3번. 변경 후에는 봉담 석수, 오전 의왕. 4개월에 한 번씩 교대로 바꾸신다고 합니다. 축복 배달 신방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전사님이나 신부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쾌유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김공선 교우님 재활치료 중 안양재활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시고요. 박용환 어머니 회장님께서는 나오미 회장님께서는 퇴원 후에 자택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관할사제 여름 휴가입니다. 이수상 베드로 신부님이요. 12일부터 15일까지 서해안 태안반도 일대를 갔다 올 예정이십니다. 작년 지금 이 시간이면 작년 여름 휴가 때 한참 덥고 막 가시고 막 그럴 때인데 제사장에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전경이 너무나 많이 틀려서 지금 휴가 받으신 분들도 어딜 제대로 잘 못 가시는 것 같고요. 일단 12일부터 15일까지 태안반도 일대를 갔다 오신다고 하니까 무사히 갔다 오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성가 482장입니다.